오늘도 또 이 한 주간에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20편부터 시작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오늘 본 시편 134편으로 끝이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 시편은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순례객들이 그 성전을 떠나면서 밤에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또 제사장들은 그 순례객들이 떠나는 것을 위해서 찬양할 때마다 거기에 화답하는, 축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성전 봉사하는 레위인과 성전 순례자들 간에 서로 주고받는 화답 형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본 시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에서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이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각각이 아니라 연합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데 있다. 이 연합의 중요성, 공동체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교회가 복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말씀으로 본 시편을 우리가 함께 적용해서 우리가 말씀을 익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놓치지 않고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주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에 모든 종들은 거룩한 일에 임명된 레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소에서 수고하며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의 책임을 다했던 자들입니다. 민수기 3장 6절에 또 출애굽기 27장 20절에도 보면은 또한 그들은 제단과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 깊게 계속해서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밤에도 깨어 있어야만 했다는 거죠. 깨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불이 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만을 여호와의 종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성도는 넓은 의미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러므로 교역자들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종들은 여호와의 집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여호와를 송축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 바라크.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시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 바라크. 이 말은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돌리려고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를 바쳐서 봉사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야 할 하나님의 하나되심에 대한 고백이며 찬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송축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고백하면서 영원토록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제일 중요한 일로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것 이상 어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한 일이 많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야 된다. 손을 들어야 된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 시는 여호와를 송축할 때에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라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라. 성소에서 손을 들라. 이러한 자세는 성경에 아주 자주 언급되는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자세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시편 63편 4절에도 보면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시편 119편 48절 또 141편 2절 등등 시편 곳곳에 보면 손을 들라고 하는 얘기들이 여러 군데 반복이 됩니다. 또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절한 자세. 또 마음을 전폭적으로 온전히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내가 두 손을 든다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는 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표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내가 두 손 다 들었사오니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옵소서. 내 무능함, 내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또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 도움이 없음을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른 데서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무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손으로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이다. 이 의미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 내가 무능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 이 깊은 의미가 우리가 가끔 찬양하면서 손을 들고 주께 고백할 때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가 손을 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손을 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리고 손을 드는 곳에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승리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팔이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을 향해 든 손을 내려서는 안 된다. 손을 들자.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 손을 든다고 하는 이 깊은 우리의 마음을 새기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손을 들었을 때의 우리의 깊은 의미는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의 승리가 여기에 있다. 이것이 교회에서 모여서 공동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들이라 한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인은 창조주가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디에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시온에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예루살렘의 기드론 골짜기와 두로 베온 두 골짜기 사이에 솟은 절벽으로 된 남쪽 봉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쭉 내려가면 흰놈의 골짜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 후에는 동쪽 등성이를 시온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 그곳은 예루살렘을 칭하여 시온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칭하여 시편 126편 1절, 이사야서 1장 26절. 그런데 다윗이 이곳을, 이 지역을 쳐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정치적 중심으로 그곳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를 이곳으로 옮겨서 종교적 중심지로 삼은 것이 바로 시온입니다. 곧 이 말은 시온은 하나님의 영광의 성소가 있던 곳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의 성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렸다는 거죠. 그 시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렸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 교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 주신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유대인들을 위해서 개방되었던 시온이 이제는 모든 자들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된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 그러므로 우리는 시온으로 나와야 됩니다. 오늘 교회인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베풀어 주신다. 시온을 통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그래서 기도해도 하나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피곤하고 곤고한 우리의 육신이지만 시온을 우리가 사모할 때, 시온을 향해 손을 들 때, 시온을 향해서 우리가 발길을 쫓아서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 성전과 가까워지지 않고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찬송시 시온과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245장 뉴턴의 찬송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시온을 통해서 생명수가 강같이 나옵니다. 아침에 또 같이 우리가 고백했던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19세기 교회 음악의 발전을 위해서 40년간 혼신의 노력을 다한 헤스팅즈가 쓴 시, 그것을 미국 교회의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메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한 찬송시. 우리 고백하지 않았어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시온의 놀라운 은혜.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의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칩니다.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교회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겁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손을 들고 하나님의 전인 시온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큰 복을 베풀어 주신다. 복은 교회를 통해서, 시온을 통해서 나간다. 아무리 내가 떠들어도, 아무리 내 믿음이 좋다고 해도 교회와 가까워지지 않을 때는 그 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을 통해서 교회 중심으로 예수 잘 믿고 승리하시고 이 시온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온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이 주님을 찬송하며 부족할 때마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이 시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 하루에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